여러분 거의 처음 들어보시잖아요. 가사가 너무 좋은데 이럴 때는 좀 미리 얘기해가지고 가사를 좀 이렇게 띄워주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서 주님이 우리를 영원히 부르실 때까지 그 가운데 그 인도하심의 삶을 살겠노라는 가사인데 너무 은혜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잘 안 들리실 것 같아서 원래 성가대를 통해서 찬양을 드리는 것은 이렇게 한마디로만 대표성을 갖는 겁니다. 우리가 같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의 제사가 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그 찬양의 시간들을 통해서 그 가사를 통한 함께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입니다. 이 특별히 사순절의 기간, 우리가 삶에 있어서 매 순간순간이 은혜이지만 우리의 삶의 초점을 하나님 앞에 딱 맞출 수 있는 어떤 이런 절기를 구별하신다라고 하는 게 은혜입니다. 물론 그렇죠. 이론적으로는 하나님은 언제나 계시고 어디나 계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늘 예배하고 늘 기도하고 늘 하나님을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이 머릿속에는 있는데 그게 삶으로 이루어지는 과정들이 생각보다는 녹록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그 중심이 흐트러지고 내 주변의 환경 속에 쌓일 때가 많고 삶에서 분주함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들이 항상 우선순위가 아니고 두 번째로 세 번째로 아니면 기억의 저편으로 미루어질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라는 건 다시 우리의 모든 초점을 어디에?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다시 한번 단단히 세우는 출발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타이틀이 함께 세워가는 교회인데 요한복음 17장 21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사실은 이게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기도인데 이 기도 후에 예수님이 붙잡히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내용들 속에서 이제 십자가의 사역, 그 고난을 감당하시기 위한 그 때가 이르렀다라고 하는 걸 예수님은 알고 계셨는데 바로 그 직전에 가장 그 마음의 중심에 두고 기도하셨던 내용,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이 땅 가운데서의 그들의 남아있는 삶과 그 사역에 대한 부분들을 알려주셨는데 물론 다 알아들었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것이 다 혼비백산에서 흩어지고 언제 어느 순간 다시 나타날지 모르는 그런 모습들이 성경을 통해서 기록되어 있는 걸 보면 아마 듣고 싶은 대로만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하게 그 가운데 기도하시는 내용 속에 아버지, 이들이 부디 하나가 돼서 그들을 통하여서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나누고자 했던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나누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이 땅 가운데 그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생명의 방주로서 역할을 감당하려면 필수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우격다짐으로 똑같은 모습으로 넣고 또 넣고 또 넣고 이렇게 해서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분명하신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하여서 우리의 각양각색의 모습들이 하나의 기준들로 합쳐지는 것, 그것을 너무나도 간절히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더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입니다. 시작.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이 말뜻은 뭐죠? 신분적인 지위 고하, 성별에 대한 문제, 나이의 많고 적음, 기타 등등의 모든 사회적인 배경,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 교회라고 하는 공간은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는데 너무 똑같아. 직업도 다 똑같고 생긴 것도 다 비스무리하고, 친척도 아닌데 성격도 다 뭐 똑같이 외향적이든지 다 내성적이든지 다 똑같고, 먹는 취향도 다 똑같고, 상상하는 것만으로는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가 같이 상담을 해보면 부부 사이에도 많이 틀리고, 똑같이 자녀들이 같은 집안의 자식들인데도 똑같이 아는 모습들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오랜만에 이 가운을 입었단 말이에요. 이 성찬식 외에는 별로 입을 일이 없는데, 일부 예배는 이렇게 굳이 이제 영어로 얘기한다면 좀 리추얼하게 뭔가 좀 이런 예식적인 부분들을 갖추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가장 정통적인 예배의 방식을 선택하죠. 그런데 또 2부 예배 때는 좀 이렇게 열려져 있는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앞서서 찬양을 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렇게 예배가 진행되어지는 부분들,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랬더니 지난번에 누가 이렇게 상담하는데 부부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찬송도 인도하고 말씀도 전하는 게 별로래요. 그랬더니 또 옆에 있던 그 부인 되는 분은 또 그게 또 그렇게 너무 좋대요. 우리 교회 오신 지 한 1년 정도 되셨는데 신앙생활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아니고, 그런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남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좀 뭔가 목사가 갖고 있는 권위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래도 말씀 전할 때만 이렇게 딱 전하고, 그저 옷도 좀 이렇게, 여러분 제가 이렇게 그냥 일반 양복 입고 왔을 때보다 지금 이렇게 가운 입고 이렇게 스토를 걸치고 그러니까 아이들 쓰는 말로 어떻게 좀 있어 보입니까? 좀 이런 어떤 이런 리터직한 면들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말씀을 받는 사람들에게 그 권위를 인정하는 부분들이 된다. 굉장히 또 타당성 있는 말이죠. 그런데 그 아내 되는 분 입장에서는 또 뭐라 그러냐면, 너무 목사와 성도들 사이에 거리가 있는데 제가 앞에서 이렇게 찬양을 인도하고 그렇게 하니까 훨씬 그 거리가 좁혀지는 것 같고 더 친근감 있게 다가와서 말씀이 더 잘 들린대요. 저는 그러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까요? 두 분 모두의 그 의견이 다 타당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그 중심, 가장 중요한 초점이 흐트러지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가운을 입고 말씀을 전하든, 아니면 제가 찬송을 인도하면서 그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면 되는 거예요. 헬라인이냐 아니면 유대인이냐, 종이냐 자유자냐, 많이 배웠느냐 그러지 못하냐, 부자냐 가난한 사람이냐, 이런 어떤 사회적인 구분의 기준들, 문화적인 차이가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하나가 되어진 그러한 신앙 공동체이다,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내 기준을 누군가에게 주장하지 않고 우리가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틀린 게 아니잖아요. 조금씩 다른 것이지. 그러나 한 주님을, 그리고 하나의 성령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것에 대한 그 주님의 분명한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들려져서 우리의 그러한 다양함이 주님 안에서 같은 목적을 향하여서 함께 녹아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자신에게만 너무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그 공동체에는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자꾸 깨지는 거예요. 내 중심이니까 여러분.
여러분 내 중심으로 생각하면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습니다. 그죠?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신방을 할 때 보면 제가 이제 식사를 할 때는 왼손을 써요. 뭐 사연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근데 어쨌거나 하는데 대부분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수저를 놔주실 때 오른쪽에 놔요. 그러면 제가 이게 옮길 때마다 안 물어보는 분들도 있지만 물어보는 분들이 있으면 또 다 설명을 해드려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식탁에 이렇게 앉았을 때에도 똑같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될 것이 딱 그 자리에 있는 것들을 원하는 마음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똑같이 화장실을 사용할 때에도 가족들의 구성원들이 원하는 게 좀 달라. 그죠? 대충 놓여 있어도 되는 게 있고 딱 그 자리에 놓여 있어야 되는 게 있고, 사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는 아닌데 막상 가장 은밀한 공간을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좀 평안하기를 원하는 마음에 뭔가 요동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 작은 것들을 통해서도. 그래서 누구나 다 마찬가지이지만 내 중심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못마땅한 것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그러한 마음들이 이 가운데서 굳어지고 점점 더 두꺼운 옷을 입게 되면 자꾸 그것이 마음을 나누어 놓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항상 그렇지만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 가운데 인정이 되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다른 게 아니고 그건 틀린 거야, 잘못된 거야 막 이러면 그때부터는 마음이 그렇게 불편한 거예요. 틀린 거하고 다른 거하고는 분명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다른 부분들은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감당하시고 우리의 그 허물에 대한 부분들을 그분이 십자가 가운데서 온통 다 짊어지신 이유는 우리의 다름이, 그게 틀림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각각의 모습에 맞게 우리를 있는 그대로 품으시고자 하는 분명한 주님의 뜻이, 그 사랑과 은혜가 그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을 함께 받들어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굳이 또 새 계명을 주셨어요. 이전에 주신 계명도 지키는데 쉽지 않은데, 그런데 그 새 계명은 정확하게 말하면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에 대하여서 그 핵심이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절절한 음성은 뭐냐? 서로 사랑하라. 그 말 속에 서로 용납하는 것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서로를 인정하는 것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려면 용납하고 인정함 없이, 이해함 없이는 도저히 가능하지 않아요. 우리는 사실 누구 한 사람을 오롯이 담기에도 그릇이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저는 사실 인류 구원을 얘기하는 기도를 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저는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의 가정이 성가정 되어지기를 원하고, 이 부천만 보고만 해도 좋겠어요. 막 전 인류 세계의 구원을 얘기하기에는 지금 우리 눈앞에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 속에도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영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느냐? 우리는 너무나도 거창한 사랑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내 곁에 있는 함께한 사람들의 그 다름을 인정하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눈들이 자꾸 열려져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우리 중심적으로만 생각하고 우리의 시선으로만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려고 하다 보니까 용납도 안 되고 인정도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자꾸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새 계명, 그 모든 것에 있어서 핵심은
내가 너희를 향하여 그러했던 것처럼 용납하고 인정하고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길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바라볼 때 과연 어떠한 것이 교회를 바라보는 바른 시선인가? 따라합시다. 교회는 불완전하다. 여러분, 교회는 불완전합니다. 왜 그러느냐? 따라합시다. 내가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내가 있어서 불완전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땐 남이 있어서 불완전한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 내가 있어서 불완전한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스스로를 바라보기 어떻게 완전합니까? 겉으로는 아유 제가 뭘 완전해요, 아유 부족하죠. 그런데 속으로는 사실 나만한 사람이 없지, 뭐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아닙니까? 우리는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를 향하여서 교회는 병원이다. 성경의 단어를 병원을 찾으면 안 나옵니다. 예수님이 의원이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 뜻은 뭐예요? 의원이 있는 곳은 병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병원이다. 그래서 정형외과 병동, 그죠? 그런가 하면 내과, 그런가 하면 아주 긴급하게 해가지고 뇌수술을 해야 되는 환자들, 정말 다양한 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누가 완전하시다? 예수님이 완전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병원에, 요즘식으로 표현해야 쉽겠죠? 원장님이 누구냐? 아이고 그 원장님이 용해, 아이고 용해. 그냥 그 용한 원장님이 누구냐? 그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환자들이 모여 있는데 제대로 진단하고 제대로 처방을 내려서 그 모든 것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불완전한데 예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교회가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입원하는 기간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시고 또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자리에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불완전해요. 여러분, 교회는 불완전합니다. 특히 내가 있기 때문에 불완전하다. 저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바라보면서 한다고 저 빼고 여러분들만 불완전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저를 봐도 참 불완전합니다. 그러한 우리의 불완전함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완전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채우고도 남아 우리를 통하여서도 또 넘치게 하시는, 저는 사실 막 다른 부분들은 다 모르겠는데 똑같은데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 중에 이런 영어적인 표현을 좋아합니다. overflowing 하는, 그게 뭐 넘치는 거거든요 이게. 근데 그 말씀을 어떤 목사님이 옛날에 읽었는데 정말 그렇게 읽으셨어요. overflowing. 얼마나 오버합니까 진짜, 그죠? 이렇게까지 읽어야 되나?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건 뭐냐 하면 우리의 생각 속에 담아낼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마저도 그분이 가득 채우시고 넘치게 하셔서 나를 통하여 또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그 한결같은 사랑과 그리스도의 능력과 성령의 세밀하신 역사를 경험케 하신다라는 것, 이게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그런 일들을 이루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우리의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했을 때 이게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 막 허점투성인데 세상에 누구를 용납하지 못할까? 내가 스스로 가운데에서 그러한 부족함이 인정되어지면 인정되어질수록 그것들이 자연스러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완벽주의자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기준에 어긋나면 아무것도 안 돼. 그냥 뭐 사람이고 뭐고
죄송합니다는 속된 표현을 써서 얄짤이 없어요. 그냥 딱 잘라놓고 이 기준에 안 맞으면 다. 그래서 어저께까지 동지였어도 마음에 안 맞으면 관둬! 제대로 안 할 거면 관둬! 막 이러고 그냥 따로따로 딴 길을 갈 수 있을 만큼 그 가운데 자기 기준이 선명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가 복음 가운데에서 다른 거 다 뒤로 하고 오직 복음 하나만을 위해서 삶을 헌신하며 가는 과정 속에 또 주시는 은혜와 그리고 그러한 주님의 역사의 현장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것은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진짜 은혜를 얻은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가 했던 그의 인생 가운데에서 자신의 어떤 정체성에 대한 제일 마지막의 고백이 뭐냐면, 원래 시작은 제일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냐면, 나는 너희들이랑 달라, 급이 똑같은 사도가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을 통하여서 직접 세운 사도야, 너희들하고는 급이 달라,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의 인생의 말미에 그 인생을 정리할 때쯤 되었을 때 그가 깨닫고 그가 얻은 바에 대한 가장 확실한 고백은 뭐냐면, 내가 정말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그때 나온 고백이 바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바울 주변에 사람이 그렇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막 자기 기준 선명하고 막 얄짤없어 이런 사람 옆에 있고 싶어요, 여러분? 이게 이해관계가 있지 않으면 그 옆에 있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바울에게 나중에 그의 인생의 말미가 되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넘쳐요. 그런데 이 넘치는 사람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뭐냐? 이 사람은 이래서 고맙고, 이 사람은 이래서 귀하고, 아이고 내가 이름을 다 못 말하네. 이 사람도 있고 저 사람도 있는데, 마치 시상식 할 때 맨 마지막에 코멘트 하잖아요. 막 글을 써가지고 왔어. 이름을 다 읽는데 제가 또 빠뜨린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다 못 말해서 죄송합니다. 막 이런 분위기로 바뀌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은혜를 얻은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에 그 누구보다 자기가 가장 많이 은혜를 얻은 자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은혜에 대한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용납하지 못할 일이 없어요. 로마서 14장 4절 먼저 읽을까요? 시작.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남의 집 하인까지 왜 네가 그렇게 난리냐? 이거는 물론 배경이 있습니다만 이제 좀 기니까. 그러나 분명한 건 뭐예요? 야, 네가 비판하고 네가 어떻게 할 내용이 아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0절의 말씀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 대한 비교의 대상들이 아니라 결국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의 최종적인 결론은 하나님께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는 인생들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내 눈에 보기에 안 맞아서 저 사람이 불편한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면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피곤하고 힘들어요. 주님의 몸 된 교회를 병원으로 알고 오면 좀 북적북적하고, 저기서 막 팔 아픈 사람이 기부 싼 거 들고 야, 발 아픈 사람한테 빨리 좀 와 이렇게 하는 게 다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의 삶의 순간들을 통하여서 언제나 그렇듯이 진짜 필요한 것은 비판이 아니라 주님이 한결같이 너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믿음의 격려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를 세우는 거예요. 누군가를 막 냉철하게 비판해가지고 그 사람이 세워지는 것보다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권면하고 그 은혜와 사랑이 한결같이 당신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를 통하여 나누어질 때 그것이 살리는 말이 되고 세우는 말이 되고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출발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같이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2번의 맨 끝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나누고 싶은 말입니다. 자, 믿음의 식구들은, 시작, 믿음의 식구들은 아무리 나와 다르다고 해도 적이 아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 길교회 믿음의 식구들이 있는데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내가 보기에 분명히 나하고 너무 달라.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될 적은 아니에요. 우리가 싸워야 될 적은 따로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대상이 좀 잘못됐어요. 적들하고는 안 싸워. 적들은 여러분, 제가 이렇게 낮에도 저녁에도 전도 현장에 나가보면 세상에 난리 났어요. 지금 이 사순절의 기간에 이 동네에 있는 모든 이단들은 더 열심히 전도합니다. 진짜로 여러분, 진짜 헌신돼 있어요.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싸워야 될 대상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온통 까먹고 우리끼리 맨날 머리끄댕이 잡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표현이 너무 좀 저속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물론 머리끄댕이를 잡고 싸워보진 않았습니다. 뭔가 잘못돼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 마치 서로가 적인 것처럼 교회가 이 땅 가운데에서 가장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 것들이 뭘까? 그것을 주님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알려주시려고 그 육신적인 사역의 그 마지막 때의 그 하나됨을 그렇게 간절히 원하셨고,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7절, 에베소 4장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아멘. 그러므로라는 말은 그 앞에 있는 내용과 연결선상에 있다는 얘기죠. 바로 16절까지의 내용이 성령 안에서의 하나됨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므로 그 하나됨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될 삶의 태도가 뭐냐? 한마디로 말씀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아라. 이 땅 가운데 교회가 교회답게 서는 가장 중요한 일, 말세지마를 살아가면서 교회가 가질 수 있는 생명력은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따라간다는 게 뭡니까? 내 가운데 이익이 되어지는 것, 물질적인 것이든 건강에 대한 부분들이든 그저 우리 가운데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가장 일반적이고 세상적인 기준들, 누구나 다 믿음 없이도 다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여전히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1순위인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가난하고 곤고하게 살라고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자에게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을 더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너의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고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온통 바뀌어서 돈 많이 버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다, 세상 가운데 어떤 지위를 얻어야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잘못된 가르침들이, 여러분, 그것이 만모니즘이에요. 어느 사이엔가 교회 안에도 다 들어와 있어서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실질적으로 교회의 신앙적인 기준들조차도 다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잠언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잠언에는 세상 가운데 누려야 될 물질적인 부에 대한 부분들을 주님이 너무나도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솔로몬을 통해서. 여러분, 솔로몬 아시죠? 당대에 없는 것 없이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부으셨고 그의 인생 가운데 야, 인생 이렇게 한번 살면 어떨까 모두가 부러워했던, 주변에 있던 왕들이 아무튼 할 수 있는 모든 물질들을 들고 찾아왔던 그 솔로몬을 통해서 주시는 잠언 속에 물질에 대한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결코 빈궁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 물질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지는 것은
경계하신단 말이에요.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건강해야 됩니까? 예배 나오려고요. 어떤 분이 월삭 기도 제목을 쓰셨어요. 하나님, 그분이 심하게 다리를 다치셨거든요. 아주 심하게. 못 걸으실 수도 있다는 막 얘기를 병원에서도 하고 막 그랬는데, 세상에 하나님이 기적과 같이 역사하셔서 지금 걸어서 하시는데, 집이 거리가 조금 있어요. 그 걸어서 오시기에는 좀 그래요. 근데 기도 제목에 뭐라고 쓰셨느냐 하면, 하나님, 다리가 더 튼튼해져서 걸어서 이 예배도 오고 저 예배도 오고, 누가 차를 태워줘야만 되니까 정해져 있는 시간, 자손들하고 맞아야 되는 시간만 올 수 있는데, 내 발로 걸어서 이 예배도 오고 저 예배도 오고 그럴 수 있는 건강을 달라.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건강의 이유가 이겁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가운데 그 건강을 달아 없어지도록 드리기 위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건강을 구하는 이유라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건강을 줬더니 맨날 산으로 들러 놀러 다니고 체력 자랑하느라고. 제가 전에 다른 예배에서는 그런 말씀 드렸는데, 막 열심히 해가지고 한 3년 가까이 막 사이클도 하고 막 수영도 하고 그래가지고 건강 만들어가지고 한 달 내내 술 먹고 난 다음에 몸을 다 엉망으로 만들고 다시 운동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선배를 만났어요. 얼마나 속이 답답하던지. 건강을 도대체 뭐에 쓰시려고 하는 겁니까?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건강은 그 삶의 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러한 헌신의 출발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방인처럼 살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18절의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갔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확률이 있다 없다? 뭐 대답이 없으시네요. 제가 지금까지 설교하면서 뭐 어려운 말 한 거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과 똑같은 기준들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과 가까워질 확률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 그걸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중심에 하나님이 있지 않은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부으셨는데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 그런 예를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19절에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영적인 센서가 깨어있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시대가 악합니다. 우는 사자와도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그 사단과의 영적 싸움이 여러분 그렇게 낭만적인 게 아니에요. 사단은 가정을 깨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정의 여전한 논리는 뭐냐면, 아빠는 열심히 돈 벌어오고 그거 학원비 왕창 되면 아이가 그 가운데 잘 성장한다? 어디에 성경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실제로 여러분들 그렇게 키워보니까 아이들이 잘 되던가요? 지극히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당연히 그렇게 될 것처럼 그렇게 막연한 계획들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들이 단절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의 모습들이 흔들려가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보는 줄 아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서 항상 그 감각이 깨어 있어야 된다. 주님이 우리의 삶에 정말로 원하시는 게 뭔지를 오늘 내게 주신 삶 가운데 묻지 않는데 내일 그게 나의 고민거리가 되어질 확률이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적 싸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이 능히 이기게 하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능히 이기게 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케 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예배는
새 사람으로 출발하는 날이에요. 우리가 그동안에 예배를 쭉 드려왔기 때문에 이미 새 사람이 되었는데요, 여러분, 그러면 예배를 왜 드립니까?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이 죄전을 찾는 그 순간에, 제가 농담처럼 말씀드리지만 이 붉은 카페트가 깔려 있는데, 원래는 성전 바깥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한 짐승이 대신하여 우리를 위해 죽임을 당하고 그 피를 뿌리고 우리를 위하여 온전히 죽어져 불살라졌어야 되는데, 그 역할을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나를 위해 그분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처절하게 죽으신 거예요. 고난과 고통과 아픔 가운데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신 거예요. 사순절의 기간이 어떤 기간입니까? 그런 주님의 고난당함과 죽으심이 나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붙잡는 시간들인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여기 말씀처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누구도 새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내 마음속에서 고백하고 그분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얻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운을 입고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많이 은혜를 얻은 자가 저고, 그것은 제가 가장 큰 죄인이란 뜻이고 여러분들도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마지막으로 두 구절만 더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이미 교회의 문제가 세상 밖으로 나갔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것이 이미 그렇게 세상의 사람들에게 회자되어지는 순간부터 너희들 모두는 이미 불의한 것 가운데 있다라는 뜻이다. 고소한 사람도 피고소인도 그 누구도 그러한 부분들로부터 예외되어지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허물 많은 나를 예수님이 다 용납해 주셨는데,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서, 그것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가운데 저 사람이 나와 다르다라고 해서 그 다름을 틀렸다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을 세상의 법정으로 끌고 가고 사람들 가운데 시시비비를 가려달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둘 다 불의한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6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그 문제의 현장 가운데 나를 돌아봐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짐을 서로 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온전한 법, 주시는 뜻을 성취할 수 있는 방법은 짐을 나누어지는 것이지 그 짐을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길교회의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한 이름으로 부르신 뜻이 그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 달라요. 서로 너무 다른데 그렇게 다른 우리를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머리를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의 교회로 묶으신 뜻이 바로 그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 마지막 세대 가운데 길교회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교회의 불완전함, 부족함,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극복하고 새롭게 해갈 수 있는 출발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들을 늘 의심 없이 고백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만 이러한 모든 문제들은 다 거두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각자의 삶의 처소에 각자의 방식으로 기도하시겠지만 이 사순절의 기간을 당하여서 적어도 교회가, 길교회가 가장 건강한 교회로 여러분들이 세상을 향하여서 마음껏 자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 위해서 적어도 길교회는 기도하는 사람이 리더가 되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루어지는 교회, 그런 자랑스러운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하기에 함께 기도하자라고 여러분들을 청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으로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함께 우리가 삶을 통하여서 경험하는, 사랑하는 우리 길교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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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나도 연약하고 죄된 바로 나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 감사하고, 하나님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 가운데 그 약속의 주인공으로 나를 세우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또 한 번 분별케 하심에 감사하고, 주님의 몸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주님의 몸된 길교회 가운데 우리를 부르셔서 한 믿음의 공동체로 이 마지막 세대 가운데 이 생명의 방주로서의 길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고자 하는 동일한 헌신과 함께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만 아름답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